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토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부귀영화를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왕의 그의 인생의 끝자락쯤에 가서 이루어졌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제목 달기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죄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떠남이 곧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신앙의 위기는 3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신앙의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위기, 무엇이 신앙의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가치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예고하셨던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야, 이 성이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불신앙이 바로 신앙의 위기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의 최종 판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줄로 믿게 하시옵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신앙 후에 굳건히 섬으로 모든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고 하니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 앞선 믿음의 그 어르신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의 정통과 유산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이 표현은 선친 다윗의 유산과 신앙적인 정말 믿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 믿음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섰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다윗의 선친의 그 믿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역사에 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을 판단할 때 그렇게 세 가지 판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단은 기독교 전통에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단을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점을 놓고 보는데, 기독교 전통, 즉 다윗의 전통을 놓아버린 솔로몬은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믿는 백성들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전통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열망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작은 것일지라도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목숨마저도 드리겠다고 했던 헌신적인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일구었던 정말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선조의 신앙의 전통을 버리게 될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신앙의 전통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전통을 세워야 될 입장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유산을 물려가는,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유산을 놓치지 말게 하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그 전통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어떤 때 이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어렸을 적인데 자다가 일어나 보면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마치 보리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놓아놓은 것처럼, 보리자루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는 신학적이지도 않고 또는 이제 아주 깊은 영성의 기도도 아니지만 다만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날의 우리의 자손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리자루 갖다 놓은 것처럼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선조들의 신앙 전통을 무시할 때 오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그렇게 믿었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과 유산, 이 아름다운 가치를 꼭 붙들고 살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위기, 거기에는 어떤 위기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릴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 줄까? 듣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드디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여호와를 끝까지 잘 섬기면 내 후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 주셨던 그 은혜를 솔로몬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일이 아련한 추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혀 생명력 없는 과거의 신앙 경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는 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지. 그때 내가 뜨거웠지. 그때 내가 방언했지. 그때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지. 그때 내가 손 얹으면 병이 낫지. 와, 이런 과거의 이제 추억이 돼버린 신앙의 모습. 이게 솔로몬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만나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칠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 꼭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서므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